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1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정교개혁 506주년을 보내면서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년 전에 정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상황과는 지금의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달라졌고 종교적으로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제국이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불리는 큰 연합체 제국이 다 없어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도 각 나라들의 연합이었었지만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각 나라의 독립의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세계에서 국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교가 있다고 해도 옛날만큼의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종교가 퇴색하면서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도 건전한 방향으로 잘 정착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지 좋은 것이지 자유라고 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해방 후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6.25 전쟁 때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전투를 치르면서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때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목제도가 전쟁 중인 1951년에 생기면서 목사님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군인들은 목사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총알이 빗발치도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위로를 받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군대 내에 왜 목사님들만 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부도 들어가게 되고 절에 스님들도 군성제도라고 해서 또 들어가게 되고 더 나중에는 이제 원불교의 교무들까지 군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1인 1종교 운동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뭐 절에 가든지 어디든지 가라 그리고 내무반에 못 입고 막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지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디 가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요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군대에서 어디에도 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는
장군들도 쫄병에게도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장군들이라고 해서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하급자들을 마구 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그런데 마구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권위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서, 군대에서 과연 기울이 서겠냐, 전쟁이 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국가에서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국가 종교가 너무 강제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도 강제하게 되니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 이후에 그 자유가 너무 확대되면서 방종의 단계로까지 많이 갔고 또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더 멀리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해석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벗어나서 너무 국가에서 간섭하는 것, 강제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로 말한다면 로마 교황청의 간섭과 강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성경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열매로 함께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500여 년 전 독일과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돈으로 공적을 쌓아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공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강조점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강제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돈만 내면 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개혁은 보이는 공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강조점을 내면에 두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말로서의 믿음은 있는데, 성경에 대한 머리로서의 지식은 있는데 그 말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으로서의 믿음이 강조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아닌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현실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일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미친 국가에 공헌한 일, 그 모든 것이 교과서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제 탄압 시대에 민족 말살 정책을 심하게 했던 그 일제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파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에 선각자들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적 영향력은 교과서에서 완전히 다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상황에 교과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이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친동성애 교육으로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말하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을 변화무쌍한 인간의 윤리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간의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보시죠.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의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복음으로 변질되면서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전락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치부해 버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 세상이기에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옛날 유대 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람으로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기에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인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혀 대접받지 못할 때 그때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어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는 인간의 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허물 많은 인간들의 합작품이 하나님의 의의 모조품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얻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비로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빛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 순교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